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구속사 승리. 지난 시간 또 지난 시간에는 창조 시대 중에 천지 만물 창조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인간 창조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고요. 오늘은 창조 시대 인간 창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창조설에 대한 설이 뭐 이렇게 이론이죠.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인간 창조와 그리스도에 대한 도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간 창조에는 세 가지 창조설이 있다. 자, 책 한번 펴볼까요? 58페이지. 58페이지. 네. 보셨어요? 인간 창조설 했죠? 네. 제일 위에? 네. 없어요? 있어요. 인간 창조설이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7절부터 9절이 있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 한번 뭐 읽을 거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읽고 28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창세기 2장 7절 9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이네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인간 창조는 이런 세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나 하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러죠. 네. 모세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모세. 그런데 모세는 창세기 때 살지 않았거든요. 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는 모세가 다 경험한 일들, 모세 안에서 쓴 책이라면은 모세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경험한 일들이니까 확실하지만은 창세기는 모세가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모세 전의 일들인데 특별히 창세기의 천지 창조와 함께 이 인간 창조라든지 홍수로 세상이 다 멸해진다든지 이런 일들은 하나의 그 우화 같은 전설로는 많이 남아있는 것이 역사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얘기들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알았을까? 그거는 인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없죠.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겠다. 그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알게 했다는 거죠. 그 알게 했는데 특별히 그 모세가 어떻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과거 모세는 과거를 보고 과거를 예언한 거예요. 그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죄악이 어떻게 들어왔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이 다 계시를 통해서 알게 했다는 거죠. 특별히 지난번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모세가 또 창세기를 통해서 또 계시한 것을 얘기했다면은 이제는 구속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느냐. 이 구속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이루어지는데 모세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모르잖아요. 네. 언약을 이루시는데도 창세기에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중에 다 보여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뭐냐? 하나의 예언과 약속의 예언과 성취와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이 딱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춰보면 다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간 창조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그것을 이제 인간 구속사로 보면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잘 표현된 얘기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우리 인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개인을 구원한다는 택정이 아니고 뭐요?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것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돌아갈 복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 속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충만하게 보여 알게 하셨다. 아멘.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함을 보여주신 역사가 있죠.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다가 하나님의 심성을 넣는데 그 어떤 섬김받는 신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신으로서 뭘 했다?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또 뭐요? 만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도 주관해 주심을 갖다가 그분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보십시다. 우리 숨쉬는 목숨, 숨쉬는 거 육의 생명이죠. 네. 이것도 누가 관장하신다? 하나님.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백합 한 송이 꽃 피우는 것도 하나님. 누가 그렇게 피우게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돼. 만물 안에. 나에게는 이런 목숨, 어떻게 하면 목숨 살게 할까? 우리가 효소 잘 먹어가지고 목숨 오래 갈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 만물 안에다가 효소를 그만큼 넣어놨으니 오래 살잖아요. 저는 효소 공부하면서 참나 은혜스러운 것이요. 창세기 보면요. 어떻게 효소 효력을 금방 깨닫게.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뭐이다? 육체의 수명이 몇 년이다? 네. 120년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효소가 우리가 인간을 이제 살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모든 오장육부를 운행시켜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 도구인데요. 그 효소가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요? 장로님? 120년 혹은 150년 그죠? 네. 그건 어쩌면 육체의 생명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네. 육체의 수명이 120년으로 정한 거나 지금 우리가 효소의 수명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인체에다 불어넣는 효소 양이 120년 살 수 있고 150년 정도 살 수 있는 양이다. 이런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수 전의 사람들은 그 창세기 그 5장에 보면 아담 족보가 나오잖아요. 네. 아담 족보에 보면은 800 몇십 년까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800 몇십 년까지 어떻게 남녀가 생산 능력이 있을까? 그 다음에 900 몇십 년, 무두셀라는 969년 9세를 장수하는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효소를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 효소는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맞대리면서 생명 활성 물질인 건 아니라 우리 세포도 재생시켜주고요. 그렇죠. DNA도 연장시켜줄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들으면서 맞아. 홍수 전의 사람들은 주식이 뭔지 아시죠? 네. 과일, 과일. 또 나무 뿌리, 채소 뿌리, 그죠? 네. 그거가 식사요. 그때는 화식이 없었다? 없었다. 화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생식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속에 영양가 덩어리야. 그 뭐 파이토케미칼 덩어리야. 껍질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뭐 황산화 작용 저절로 되는 거고 거기다 우리 세포들이 막 살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소가 막 넘쳤으니까 그쵸.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의 고갈이 곧 인간 수명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효소가. 그래서 효소의 충전은 장수의 비결이 되는 거고 효소가 없으면 병들게 되고 그것이 단명하게 돼 있다. 그와 똑같은 이치를 생각하니까 그때 사람들은 전부 다 효소 덩어리야. 몸 전체 안에다가 뭘 꽉 잡아놨어? 효소 덩어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 그런데 그들이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 어떤 데는 50도 이상도 올라간다 그러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거 사막에 발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발 들어놓으면 불 타버리죠. 그래서 아마 그 화상을 입기 십상 아니겠어요? 뻔한 거거든요.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대요. 습도가 얕으니까.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태양빛뿐 아니고 발을 닿는 데마다 그냥 뜨고 가마솥이라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그때는 뭐 신발이나 제대로 있었어요? 슬리퍼 같은 신발이란 말이에요. 그 가죽 하나 더 붙이고 질질 끌고 다니는 슬리퍼인데 그 속에 광야를 지나가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 화상 입는데 화상 왜 안 입을까? 그건 다른 거 없어. 만나 자체가 뭐예요? 효소 덩어리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만 한 호미를 먹고도 하루 양식을 채울 수가 있을 정도가 되는 효소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홍수 후에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먹으면 육식을 먹게 했잖아요. 육식을 먹다가 보니 부족은 날로는 못 먹으니까 어떻게 화식을 하죠. 화식하면서부터 인간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화식을 하는데 그냥 육식만 가지고 화식하는 것이 아니고 식물도 채소식도 다 끓이고 볶고 이러다 보니까 효소는 한 50도, 60도가 되면 효소가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효소 없는 음식을 계속 채워주니까 그 다음부터 몇 살? 400년, 450년 살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한 200년, 몇십 년 살고 아브라함 같은 건 175세 살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 수명이 70, 장수에도 80 이렇게 시편에 나올 정도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효소가 점점 없는 음식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효소 고갈도 죽는다. 효소 하나가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인간 얘기하다가 그렇게 넘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먹으란 대로 식물을 먹고 살았는데 식물 먹고 살아서 우리가 장수할 텐데 식물 먹고 살지 아니하고 다른 거 먹다 보니까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고 말씀했죠. 그러면 누구 닮도록 우리를 만들으셨다? 예수님 닮도록. 왜냐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가 되게 만들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게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형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 캐릭터는 누구같이 닮았어? 어린아이 같이 닮았어. 애기 같이 닮은 그 모형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 모습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들같이 살게 하시고 아들같이 대우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성을 불어넣었는데 호흡만 할 뿐 아니라 뭐예요? 우리 속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영생도 주고 호흡도 주고 생명도 주고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도 주고 만물도 만들어 주고 내 인간의 역사뿐 아니라 내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신성을 주었다. 신성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사의 사역까지 다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래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할 수 있는 신령한 복까지 다 주셨잖아요. 아멘. 그 신성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받을 거다? 아니 받았다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말이요. 받았으니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벌써 이긴 자가 지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아니고 긍정적으로 다 이겼어 그러고 살자는 아니에요. 벌써 이겨놓고 시작하는 건데 뭐. 아멘. 그러니까 조마조마할 것도 없어. 염려할 것도 없어. 우리 주님이 다 앞서가서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 창조도 창세전에 계획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우리 인간 창조도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데 인간 창조설이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동시적 창조설. 두 번째는 단계적 창조설. 단계적. 세 번째는 점진적 창조설. 요 세 가지 창조설이 있는데요. 요 책에도 어디 있어요? 59페이지 보면은 1. 동시적 창조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은 60페이지 보면 2. 단계적 창조설. 60페이지 제일 밑에 점진적 창조설 이렇게 세 가지 창조설이 있다. 이건 아주 복잡한 그 서로의 논쟁들인데 이런 논쟁들이 엄청 책이 두꺼워요. 그런데 이렇게 출연한 거예요. 요약해가지고 동시적 창조설은 뭐냐? 창세기 1장 26, 27절 아까 읽었죠? 네. 이것이 곧 누구 창조다? 아담과 하와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창세기 1장과 2장은 똑같은 거야. 네. 그냥 이렇게 하나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이걸 주장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6장 혹은 창세기 11장까지를 신화로 보는 신화? 신화가 어디 있어? 우화. 설로 그냥 우화적인 얘기다. 이렇게 창세기 6장까지를 우화적인 얘기로 돌릴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담근 신화라고 그러죠. 신화. 네. 신화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죄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언약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 그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한 남자와 여자가 누구다?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 그럼 어떻게 창조했을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들이 어떻게 창조했을까? 그 창조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뭘 만들었다? 사람. 흙으로 사람을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형상과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야. 모양. 그러니까 흙으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 곧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흙으로 빚었다는 거야. 흙으로 빚어놓고 요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이것이 활동할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것이 남자와 여- 여자인데 이거 아담과 하와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영적 존재란 아담과 하와라는 뜻은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라죠. 네. 미라의 코에다가 후 해가지고 이렇게 숨 쉬고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인간이 됐는데 이것이 누구다? 아담과 하와. 하와다. 동시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몇이에요? 몇 명이에요? 한 분. 한 분. 우리 꼭 이걸 구속사 할 때는 이거 전제해야지. 이거 벗어나면요 어떤 신학자의 논정도 그건 이단화가 될 수가 있고 이단이 될 수가 있고 내 주장이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해석하면 어디 가요? 천국. 그 뜻대로 살면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잘못 알든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된다? 지옥 천국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지옥에서 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끝이 어디요? 이단이 되면은 끝이 지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단 정죄하는 것이 힘드는 거예요. 실제는 멀쩡한 사람을 지옥 보내는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천국 보내는 못 갈 사람도 천국 보낼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잘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미라를 만들어 놨는데 미라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곧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 창조했다. 영적인 사람, 영혼 있는 사람을 창조했다면은 그것이 이제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 그런데 아담 한 사람에게만 생기를 부어 넣겠느냐? 하와에게도 생기를 부어 넣었겠느냐? 아니면 둘에게다 다 생기를 불어 넣겠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만약 남자 하나에게다 불어 넣었으면 아담에게만 생기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됐어. 영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와는 지금 여자의 모양으로 만드는 미라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아마 그 미라가 남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생육 번성할 수 없죠. 사람이 돼야 남녀가 돼야 생육 번성하는데. 그러면 이것부터가 안 맞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 남자의 모형에다가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돼서 아담이 됐고 그러면 여자도 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자의 코에도 생기를 불어 넣어야 여자도 활동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고 그들로부터 자식이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자식이 나온 영적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은 만약 범죄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의 죄를 대속해야 돼? 두 번이야. 아담의 죄만 대속하고 여자의 죄는 대속? 여자의 죄는 대속 안 했으니 구약에 보면 여자를 많이 무시한 성경도 나오잖아.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다 범죄했다면은 아담을 위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하와를 위한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럼 그리스도가 몇이야? 둘. 최소한도 둘은 있어야 되죠. 그 후손이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속해 하면 이 말씀은 틀렸다. 이 창조설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석해야지 뭐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자꾸 그거 따져보면요. 그건 뭐 끝도 없어. 논쟁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딱 접목을 시켜보면 아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얘기 설교할 때도 얼마든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아담이라고 말할 때 있어서 저도 어떤 데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 연결되지만은 실제 언어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했을 때 원을 보면요.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동시적 창조를 했는데 어디 있나?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